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스님도 신도도 아닌 그저 서로의 육체와 영혼을 갈망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어요. 세상의 모든 규칙과 금기를 짓밟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이었죠. 그 짜릿함은 내 가슴을 찢고 들어와 아직도 생생히 맴돕니다. 숨결이 섞이는 순간, 피부가 맞닿는 순간, 그 모든 감각이 지금도 손끝에 남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서 40살입니다. 부산의 바다 냄새가 물씬 나는 동네에서 6살 아들 하준과 단둘이 살아가죠. 우리 동네는 낡은 골목과 오래된 가게들이 모여 있는 서민적인 냄새가 가득한 곳이에요.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서점 바다와 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아주 조금 보이는 게 유일한 낭만이었죠. 책 냄새와 하준의 웃음소리가 내 유일한 위로예요. 내 이야기는 조금 복잡해요. 34살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4년간 온갖 시술을 다 받았죠. 시험관 시술만 3번이나 실패했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날 차갑게 대했고 시어머니는 여자로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냐며 독설을 퍼부었어요. 그 시간들은 지옥이었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되뇌었죠. 남편의 차가운 눈빛, 시어머니의 비아냥, 친정 부모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까지 모든 게 날 짓눌렀어요. 그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친구가 산속 절을 추천했어요. 민서야, 거기 가서 기도해봐. 내 동생도 거기서 빌고 아이 생겼어. 반신반의하며 절을 찾았죠. 그게 6년 전의 일이에요. 그땐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새벽마다 법당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어요. 제발 아이 하나만 주세요. 제발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주세요. 108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했어요. 무릎이 까지고 다리에 피가 배도록 절을 했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절에서 보낸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가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죠. 이렇게 자연 임신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안도해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을 때 그도 처음엔 기뻐했어요. 32시간의 진통 끝에 하준이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 모든 고통이 녹아내렸어요. 내 아들, 내 아들이야. 울면서 그를 가슴에 안았죠.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하준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육아와 집안일에 치여 살았죠.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점점 늦게 들어왔어요. 가끔 주말에도 회식이라고 나갔고요. 그땐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이해해 줄 거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하준이가 2살 되던 해 진실이 드러났어요. 남편 핸드폰에서 회사 후배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됐죠. 처음엔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게 뭐지? 꿈이겠지.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따져 물었을 때 그는 당신이 아이한테만 매달려서 그런 거야. 나한테는 관심도 없잖아라며 오히려 날 탓했어요. 그날부터 집은 전쟁터가 됐어요. 매일 고함과 욕설, 깨진 그릇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준이 겁에 질린 눈으로 날 쳐다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2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매일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느 날 밤 하준이 자다가 깨서 울면서 엄마 무서워라고 했을 때 결심했어요. 이렇게 살 순 없다. 이혼 절차는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내가 육아에만 집착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화가 났지만 하준이를 위해 참았어요. 결국 이혼이 확정됐고 양육권은 내가 가졌어요. 5년 전의 일이죠. 이혼 후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의 기억이 너무 아팠거든요. 바닷가 근처 작은 단독주택을 월세로 얻고 1층을 서점으로 개조했어요.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동네 주민 몇 명과 가끔 들르는 학생들이 전부였죠. 하지만 천천히 입소문이 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독립 출판물도 취급하고 가끔 작은 북 토크도 열었어요. 서점 수입만으론 부족해서 주말엔 아이들 미술 수업도 했어요. 홍익대 미대를 나온 경력이 여기서 도움이 됐죠. 하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밝고 씩씩한 아이로 컸죠. 가끔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아빠는 멀리 계셔. 하지만 엄마가 하준이 아빠 목까지 사랑해 줄게라고 답했어요.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 안겼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이제 하준이는 6살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뭔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6년 전 그 절이었어요. 하준이를 임신하게 해준 기적이 일어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죠. 서점을 사흘간 닫고 하준과 함께 절을 찾기로 했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산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하준은 창밖 풍경에 신기해하며 눈을 반짝였죠. 엄마, 저 산 정말 높다. 버스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며 창밖 풍경이 스쳐갔어요. 울창한 소나무와 반짝이는 계곡물, 가끔 보이는 야생화들. 도시에선 볼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펼쳐졌죠. 그런데 그 풍경을 보는 순간 6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 산길을 처음 올랐던 그때 나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죠. 엄마, 정말 여기서 내가 생긴 거야? 하준이 내 팔을 잡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그의 맑은 눈빛에 가슴이 욱신거렸죠. 그래, 엄마가 여기서 죽으림을 다해 빌었더니 하늘이 너를 던져줬지. 우와, 그럼 여기는 마법의 절이네. 엄마, 나 여기 좋아. 하준의 천진한 웃음에 나도 미소를 지었지만 그때의 간절함과 이후의 아픔이 아직도 뼈를 찌르는 듯 했어요. 버스가 산길을 오르며 공기가 점점 맑아졌어요. 부산의 짠내 나는 바람과 달리 이곳 공기는 폐속까지 시원하게 채웠죠. 하준은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와 새들을 가리키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엄마, 저기 토끼야? 아니, 다람쥐야? 어디? 저기, 나무 위에. 그 순수한 호기심에 웃음이 터졌어요. 이런 순간이 소중했어요. 하준이의 웃음이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해줬으니까요. 절에 도착한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고풍스러운 일주문이 눈앞에 펼쳐졌고 단청이 선명한 대웅전과 법당이 나를 맞이했어요. 6년 전 절망 속에서 무릎 꿇고 울던 그 장소가 그대로였죠. 가슴이 쿵쾅거리며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법당의 향 냄새, 목탁 소리, 스님들의 차분한 걸음걸이.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와, 엄마 여기 진짜 예뻐. 저 건물 봐. 하준이 눈을 반짝이며 뛰어다녔어요. 아이의 순수한 감탄에 내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죠. 객실로 안내받았는데 6년 전 머물렀던 바로 그 방이었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방문을 열자 익숙한 나무 냄새와 장판 위 방석이 보였어요. 이 방에서 매일 밤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했죠. 짐을 풀고 절 마당을 산책하는데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김민서 보살님 아니신가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스님이 따뜻한 미소를 띠고 서 계셨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그가 자신을 소개했죠. 혜성 스님입니다. 6년 전 이곳에서 배웠었죠. 그제야 퍼뜩 떠올랐어요. 6년 전 내가 법당에서 무너져 울고 있을 때 다가와 따뜻한 말로 내 망가진 마음을 어루만져 준 그 스님이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은 하늘에 닿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그 덕분에 한 주를 더 버텼고 결국 하준이를 임신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자비로운 미소와 깊은 눈빛은 여전했어요. 52살 세월의 흔적이 살짝 묻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사람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었죠. 관자놀이에 희끗희끗 섞인 머리카락, 눈가의 잔주름. 하지만 그 모든 게 오히려 그를 더 성숙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어요. 아, 혜성 스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보살님,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렇게 예쁜 아들이 왔나 보네요. 스님이 하준을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 내 가슴이 뜨끔했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그런데 그 순간 하준이 갑자기 아빠 라고 외치며 스님에게 달려들었어요. 나는 당황해서 하준의 팔을 잡았죠. 하준아, 이분은 스님이야. 아빠 아니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스님은 껄껄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보살님. 아이들은 가끔 그래요. 절에 오면 스님들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는 무릎을 굽혀 하준과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히 말했어요. 안녕, 하준아. 혜성 스님이라고 해. 사흘 동안 재밌게 지내자. 여기 산에는 다람쥐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맑은 계곡물도 있단다. 정말요? 개구리 보고 싶어요. 하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내 심장이 살짝 흔들렸어요. 스님은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섰어요. 보살님, 저녁 공양은 6시입니다. 공양간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승복 아래로 드러나는 넓은 어깨, 곧게 선 자세.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이 가슴을 치고 올라왔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민서야. 스님이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공양간에서 식사를 했어요. 절 음식은 조용히 감사히 먹어야 한다고 안내받았죠. 공양간에는 15명 정도의 신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고 몇몇 노부부도 보였어요. 하지만 하준은 콩나물 무침, 나물 반찬, 현미밥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집에서 치킨과 피자를 먹던 아이에겐 낯선 음식이었죠. 엄마, 이거 맛없어. 하준이 속삭였어요. 조용히 해, 하준아. 여기서는 조용히 먹어야 해. 하지만 하준은 계속 음식을 건드리기만 했어요. 다른 신도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죠.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킨 엄마네 하는 눈빛들이었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결국 하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이거 싫어. 치킨 먹고 싶어. 다른 신도들의 시선이 따갑게 쏟아졌고 내 얼굴은 불타는 듯 뜨거웠어요.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혜성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하준아, 이리 와봐.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준은 코를 훌쩍이며 스님을 올려다봤죠. 스님은 어디선가 작은 보자기를 꺼내 펼쳤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와 약과가 들어 있었죠. 하준아,
이건 착한 아이만 주는 특별한 간식이야. 밥 먹고 이거 먹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 밥을 반만 먹으면 하나, 다 먹으면 2개를 줄게. 정말요? 하준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응, 스님이랑 약속. 신기하게도 하준은 스님 말에 따라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 세심한 배려에 내 가슴이 녹아내렸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 걸까? 게다가 미리 준비해둔 과자를 보니 아이들이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거겠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스님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요. 내일은 나아질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천만에요. 하준이 덕분에 저도 즐거웠어요. 그의 미소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어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뭔가 더 깊은 감정.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하준을 재우고 혼자 절 마당을 거닐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고 은은한 목탁 소리가 내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랬어요. 6년 전 절망 속에서 혜성 스님의 말이 내게 버팀목이었죠.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은 하늘에 닿을 거예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때의 위로가 없었다면 하준이를 품에 안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별을 보며 서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잠이 안 오시나요? 혜성 스님이었어요. 그가 내 옆에 섰고 우리는 함께 별을 올려다봤어요. 6년 만에 다시 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그때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보살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마당에 부는 시원한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 별빛. 모든 게 평화로웠죠. 스님은 얼마나 여기 계셨어요? 출가한 지 15년째입니다. 15년이나요?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가끔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요.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절의 역사, 산속 생활,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에 대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묻어났어요. 보살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서울에 계시나요? 아니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점이요? 멋진 일이네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죠. 그때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준이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 질문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그의 목소리에 놀람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불쑥 물어봤네요. 괜찮아요. 이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외로움에 잠 못 들 때가 많았고 하준이 우리 아빠는 왜 없어?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으니까요. 그런 솔직한 감정을 왜 이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싶을까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 하준이랑 행복해요. 둘째 날 새벽 5시 깊은 종소리가 가슴을 울렸어요. 부산의 시끄러운 아침과 달리 이곳의 고요함은 내 영혼을 뒤흔들었죠. 하준은 아직 꿈나라에 있었고 나는 조용히 새벽 예불에 참석했어요. 법당엔 몇몇 신도들이 모여 있었고 혜성 스님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어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 빠져들었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섹시하지? 예불 중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스스로 당황했어요. 촛불에 비친 그의 옆모습은 조각처럼 완벽했어요. 단정한 손, 고요한 표정, 부드럽게 움직이는 입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6년 전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땐 임신에만 미쳐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한 사람의 남자로, 한 인간으로 그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불이 끝나고 108배가 시작됐어요. 스님은 108개의 번뇌를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꼬였어요. 하준에게 과자를 주던 다정한 미소, 나를 보던 따뜻한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50번째 절쯤 되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평소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딸렸지만 스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어요. 그러다 65번째 절을 할 때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비틀거렸죠. 그 순간 단단한 손이 내 팔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혜성 스님이었어요. 그의 손길은 뜨겁고 강렬했어요. 그 온기에 내 몸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더 선명했어요. 진한 눈썹, 깊은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닿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퍼졌어요. 이건 안 되는 감정인데 마음은 이미 제멋대로 뛰쳐나갔죠. 법당을 나오며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승복 아래 단단한 어깨, 침착한 걸음걸이. 내 안의 욕망이 꿈틀거렸어요. 오후 혼자 산책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스님이잖아, 정신 차려. 5년간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혼의 상처와 하준 키우느라 정신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이런 욕망이 불타오르다니. 나 자신이 이상했어요. 산책로를 걷는데 혜성 스님이 같은 길에 나타났어요. 혼자 걷나요? 네, 하준이 다른 아이들이랑 놀고 있어서요. 함께 걸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절의 역사와 산속 풍경에 대한 가벼운 대화였지만 점점 깊어졌어요. 하준이 아버지는 왜 안 오셨나요? 그의 질문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 솔직하고 싶었어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하준이 2살 때부터 너무 싸웠죠. 결국 헤어졌어요. 힘드셨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처음엔 죽을 것 같았지만 이제 하준이와 행복해요. 서점 운영하며 버티고 있죠. 서점이라 멋지네요. 저도 출가 전엔 도예를 했어요. 정말요? 어떤 도자기를? 생활 도자기요. 찻잔, 대접, 꽃병 같은 것들. 하지만 예술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했죠. 순수 예술을 하고 싶었는데 먹고 살려면 실용적인 걸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나는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순수 예술을 꿈꿨지만 하준을 키우다 보니 서점을 열었어요. 가끔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전시회를 열 여유는 없죠. 홍익대 미대 나오셨다고 하셨죠? 네, 회화가요. 스님은요? 저도 홍익대 도예과 출신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놀랐어요. 12살 차이지만 동문이라는 게 반가웠어요. 대화는 더 뜨거워졌고 교수님, 학교 주변 카페 이야기에 웃음이 터졌어요. 혹시 김영우 교수님 기억하세요? 엄청 무서우셨는데. 아, 그분. 저도 수업 들었어요. 한 번은 작품을 망쳐서 혼났는데 우리는 학창시절 이야기로 꽃을 피웠어요. 하지만 그의 과거 예술가로서의 방황 인의 삶과 닮아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스님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서 그는 한 남자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도예가로서의 꿈, 현실과의 타협, 그리고 출가라는 선택.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의 인간적인 면에 더 끌렸어요. 왜 출가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어요. 도예 작업실을 운영하다가 빚을 지게 됐어요. 전시회 준비하느라 대출을 받았는데 잘 안 팔렸죠. 그러다 연인과도 헤어지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때 우연히 이 절에 왔고 여기서 평화를 찾았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행복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화롭죠. 번뇌가 줄어들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어떤 번뇌요? 외로움이요. 그리고 가끔 다른 삶을 꿈꿔요.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그런 행복. 그 말에 내 가슴이 뛰었어요. 그도 외로웠던 거예요. 15년간 수행하며 살았지만 인간적인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저도 외로움이 무거워요. 하준이가 있지만 밤이면 텅 빈 기분이에요.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고 안기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면 죄책감이 들지만요.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뜨거운 게 담겨 있었어요. 민서 씨, 인간이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워요.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스님도 그런 감정 느끼세요? 내가 대담하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네, 느껴요. 특히 요즘 더 자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뭔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공기가 무거워졌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돌아가야겠어요. 저녁 예불 준비를 해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혜성 스님이 하준에게 염주알과 끈을 선물했어요. 하준아, 이걸로 목걸이 만들어 볼래? 정말요? 좋아요. 하준이 열심히 목걸이를 만드는 동안 그의 따뜻한 눈빛에 내 가슴이 녹아내렸어요. 그는 하준에게 끈을 묶는 법을 친절히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매듭을 짓고 여기에 염주알을 넣는 거야. 만약 스님이 아니었다면 이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하준이 완성한 목걸이를 자랑하며 스님, 이거 어때요? 라고 묻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정말 예쁘다. 하준아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5년간 혼자 하준을 키우며 잊었던 따뜻함이 가슴을 채웠죠. 셋째 날 밤, 마지막 밤이라 잠이 안 와 마당으로 나왔어요. 별빛이 하늘을 가득 채웠고 차가운 밤 공기가 내 뜨거운 마음을 식혀줬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잠이 안 오시나요? 혜성 스님이 다가왔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네, 내일이면 떠나야 해서요. 아쉽네요. 저도 아쉽습니다. 그가 내 옆에 앉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었지만 그의 존재감이 내 몸을 감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서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민서 씨를 만나고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15년간 수행하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민서 씨 앞에선 그게 무너져요. 그의 고백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도요. 스님을 만나고 5년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가 속삭였지만 이미 우리는 선을 넘고 있었어요. 민서 씨, 차 한 잔 하실래요? 제 방에서요. 밤 11시가 넘었지만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하지만 그의 방이 아니라 내 방으로 갔어요. 하주는 깊이 잠들어 있었죠. 촛불 같은 스탠드 불빛 아래 그의 눈빛이 내 몸을 태웠어요. 차를 마시며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상처, 현재의 외로움, 미래의 불안.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서 씨, 제 본명을 알려드릴게요. 박준혁입니다. 준혁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스님이 아니었어요. 한 남자 박준혁이었죠. 그가 내 손을 덮었고 전율이 온몸을 휩쌌어요. 민서 씨, 옆방으로 갈까요? 하준이가 깰까봐.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옆방 비어있던 객실으로 갔어요. 문을 닫자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는 내게 다가왔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의 손이 내 얼굴을 어루만졌고 그의 품에 안겼을 때 5년간 얼어붙었던 내 몸이 녹아내렸어요. 그의 체온, 그의 숨결이 내 전부를 뒤흔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가 속삭였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의 손길은 도예가처럼 섬세했고 승복을 하나씩 벗을 때마다 15년의 금욕이 무너졌어요. 내 옷도 하나씩 벗겨졌고 우리는 서로의 피부를 느꼈어요. 달빛 아래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했어요. 그의 손은 내 피부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고 그의 입술은 내 목덜미를 뜨겁게 물었어요. 나는 그의 넓은 어깨를, 단단한 가슴을, 따뜻한 체온을 느꼈어요. 숨결과 떨림으로 대화하며 15년의 수행과 5년의 외로움을 녹였죠. 그 순간 우리는 스님도 신도도 아닌 서로를 갈망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어요. 금기를 깨는 짜릿한 사랑, 세상의 모든 규칙을 짓밟는 열정이었죠. 그의 몸이 내 몸과 하나 되는 순간 온 세상이 사라졌어요. 오직 우리 둘만 존재했죠. 사랑을 나눈 후 그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귀에 울렸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서 씨는 내 잃어버린 인간 박준혁을 깨워줬어요. 15년간 수행하며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요. 저도요. 5년간 엄마로만 살았는데 다시 여자가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그 따뜻함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새벽 4시 헤어져야 했어요. 그가 먼저 나가고 나는 하준이에게 돌아갔어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짜릿한 밤은 내 몸에 각인됐어요.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의 열정이 생생했어요. 아침 공양간에서 그를 보니 어색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만 하준이는 밝게 스님에게 달려갔죠. 스님, 오늘 또 놀아요. 그는 하준을 안아올리며 웃었어요. 마지막 날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준과 함께 절 곳곳을 돌며 추억을 쌓았어요. 하준이 염주 목걸이를 하나 더 만들며 스님 것도 만들어줄게요. 라고 했고 우리는 몰래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엔 말로 담을 수 없는 욕망과 애틋함이 얽혀 있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서 보살님, 혜성 스님, 주지 스님께서 법당으로 오시랍니다. 젊은 스님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준혁 씨와 눈이 마주쳤고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법당에 들어서자 주지 스님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날 찔렀어요. 정원 스님이 새벽에 두 분이 빈방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정원 스님은 나이든 스님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보살님, 절은 신성한 곳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즉시 떠나세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갈랐어요. 혜성 스님은 따로 보겠습니다. 혜성 스님의 눈엔 미안함과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법당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다른 신도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여자가 스님을 유혹한 거 아니야? 어쯧쯧 혼자 온 여자라더니.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하준을 달래며 짐을 쌌어요. 엄마, 왜 갑자기 가? 스님은 어디 갔어? 스님은 바쁘셔. 우리 빨리 가자. 하준의 눈물이 내 가슴을 찢었어요. 택시를 부르고 저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문 앞에서 준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망가져 있었어요. 민서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우리 둘 다 원한 거잖아요. 하준이 그를 보고 달려가려 했지만 내가 막았어요. 하준아, 안 돼. 민서 씨 연락처 줄 수 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 그에게 건넸어요. 연락 기다릴게요. 그가 내 손을 살짝 쥐었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택시를 타고 절을 떠나며 꿈 같던 사흘이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절의 지붕, 소나무들, 그리고 혜성 스님의 뒷모습, 모든 게 점점 작아졌어요. 하준은 계속 울었고 나는 그를 안아주며 눈물을 삼켰어요. 부산으로 돌아와 서점을 다시 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그의 체온, 그의 숨결, 그의 손길이 생생했어요. 밤마다 그를 떠올리며 잠 못 들었죠. 하준이 스님 보고 싶어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연락이 없었어요. 역시 그냥 일회성이었나. 체념하며 살아갔어요. 서점 일에 집중하고 하준과 시간을 보내며 잊으려 애썼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 평범한 오후였어요. 서점에서 아이들 미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렸어요. 벨소리가 울렸고 나는 잠시만요라고 말하며 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준혁 씨였어요. 스님 복장이 아닌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죠. 머리도 조금 자라 있었고 승복 대신 평범한 옷을 입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떻게 저를 떠났어요. 출가를 포기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 때문인가요? 부분적으로요. 민서 씨를 만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알게 됐어요. 15년간 수행했지만 진짜 행복은 평범한 삶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하준이 들어왔어요. 엄마, 배고파? 아빠. 하준이 그의 품에 안겼어요. 내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고 돌아갔고 우리 셋만 남았어요. 준혁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15년의 수행을 포기하고. 네, 괜찮아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주지 스님께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환속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직 계획은 없지만 도예를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리고 민서 씨와 하준이 곁에 있고 싶어요. 준혁 씨, 우리와 함께 지내실래요? 그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어요. 정말요? 네, 작은 방이긴 하지만. 고맙습니다, 민서 씨. 그는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준은 행복해했죠. 엄마, 이제 아빠 생긴 거야? 하준의 질문에 나는 웃으며 답했어요. 응, 이제 우리 셋이야. 준혁 씨는 집안일을 돕고 서점 정리까지 했어요. 그러다 도예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이 찾아왔고 그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죠.
그의 수업은 점점 인기를 끌었어요. 학생들은 그의 섬세한 손길과 깊은 예술 이야기에 푹 빠졌죠. 서점 한쪽을 도예 공방으로 개조했고 그는 그곳에서 작품을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반년 후 우리는 진짜 가족 같아졌어요. 하준은 준혁 씨를 아빠라고 불렀고 준혁 씨는 하준을 친아들처럼 아꼈어요. 어느 날 저녁 하준을 재운 후 둘이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서 씨, 정말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결혼 말이에요. 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나는 웃었어요. 급하게 결정할 건 아니에요. 하준 생각도 해야죠. 하준이는 이미 날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둘 다 상처가 있으니까요. 알아요. 천천히 가요.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1년이 흘렀어요. 준혁 씨의 도예 수업은 큰 인기를 끌었고 우리 서점은 책과 도자기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유명해졌어요. 하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느 날 준혁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민서 씨,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나는 하준을 바라봤어요. 하준아, 내 생각은 어때? 준혁 아빠랑 진짜 가족 되는 거. 좋아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하준의 환한 웃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혁 씨. 결혼해요. 당장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부산 바닷가 근처 작은 집에서 서점과 도예 공방을 함께 운영하며 하준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죠. 가끔 절에서의 그 밤을 떠올려요. 금기를 깬 그 뜨거운 밤, 우리의 시작.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때론 규칙을 깨고 금기를 넘어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는 더 이상 스님과 신도가 아니에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족이죠. 하준이 자라서 우리 이야기를 알게 될 날이 올까요? 그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사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라면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준혁 씨가 도예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며 하준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만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